다음은 관습과 함께 윤리로서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적용되는 데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윤리는 인간이 자유에 의해서 실현해야 할 하나의 이법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이법이라기보다는 당위로서의 이법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이법으로서 윤리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것만이 확실합니다. 즉, 윤리와 도덕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이론으로서는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고 무자각적인 규범이고, 윤리는 도덕적인 성향과 더불어 법률적 성향의 혼합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즉, 도덕에 대한 내용은 스스로의 자각으로 지켜가는 것이고 스스로 자아적인 겁니다. 그러나 윤리는 규범적인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용으로서 자유적인 것과 법률적인 성향인 혼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도덕적 성향과 더불어 법률적 성향의 혼합적 성향을 갖습니다. 도덕보다는 규범의 성격이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라는 말은 일찍이 얘기 악기 편에서, 즉 공자의 얘기 악기 편에서 사용하는 말로, 여기서는 인간이 한 동아리로 서로의 의존에 지켜야 할 질서로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윤리의 의미를 가진 에틱스, 즉 습습의 성격이라는 뜻으로 그리스 에토스에서 유래합니다. 윤은 무리입니다. 또래, 질서 등의 의미가 있으며 리는 이치, 이법 또는 도리의 뜻으로 말합니다. 이러므로 윤리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이치 또는 도리라는 의미며 인간관계의 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교에서 대표적인 인간관계로서의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 이런 표현으로서 이른 오륜을 설명할 수 있어요. 윤리는 인간의 자유에 의해 실현되어야 할 이법이므로 오륜에 의해서 그걸 실현해야 될 태도를 곧 덕목으로서 친의 별서신 이와 같은 이른바 오상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형성되어진 인간관계의 이법입니다. 윤리의 질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윤리와 도덕은 일상적인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 윤리는 규범입니다. 그러면 윤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윤리관에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가? 인간이 갖고 있는 내적 요인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생성되는 것인데, 윤리는 관습과 규범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학습이 필요한데 대하여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윤리관은 그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윤리관에 대해서 혹은 윤리관을 가지고 실천함에 있어서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실천한다는 것을 가능하지 못합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실현해라고 교육은 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기도 있습니다만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만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즉, 절대적인 가치의 윤리는 불변하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진리와 변화에 필요한 내용으로 윤리적 진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는 동서양의 지역적인 윤리와 불교, 유교, 타종교 윤리와는 일치하는데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인문학이나 비교 종교학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윤리관에 있어서는 비슷하나 표현적인 면에 있어서도 유사합니다. 윤리관에 있어서 다른 종교하고도 비슷하고 인문학적으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차원적인 면에 있어서 습습되어져서, 즉 가르쳐서 진행된 윤리관하고 기독교적인 면에 있어서 생성된 윤리관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윤리관은 가르쳐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윤리관의 형성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고 있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즉 윤리관으로서의 판단하고 윤리관으로서 결정하고 윤리관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사유적인 내용, 실천적인 내용, 모든 부분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근거로 하는 것인데, 그 메시지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행돼 가는 것으로 절대 타자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기존 윤리관에 있어서의 습습되어서 자율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제시하여지는 윤리관에 대한 근거를 이것만 가르쳐놔도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적인 성장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졌던 사람은요, 스스로 삶의 현장에서 달리 생각합니다.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윤리를 지켜가는 거지, 이 구성원으로서 진행되어졌던 면에 있어서 습득되어진 윤리관보다는 우선적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추석이나 설날에 명절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으로 상당히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방법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찾아가는 것은 저렇게 윤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면 접근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그것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덕을 설명하겠습니다.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에 대하여 치우쳐 도덕이라는 말을 덕자에만 중심을 두는 도를 실천해야 할 주체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덕은 얻는 것이라는 말처럼 덕은 도를 체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도덕으로는 도리, 즉 이법으로서, 그러니까 즉 남에게 향하는 내용의 윤리로서 실천해야 될 인간의 주체적 태도라고 정의하여도 무방합니다. 동양에서는 도덕이라는 말을 유교적 어감으로서 강하게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 유교적 이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흔히 윤리라는 용어로도 바꿨습니다. 원래 도덕이라는 자연환경의 특성에 순응하고 각기 그 집단과 더불어 생활하여 온 인간이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방식과 습습되어진 것으로 생활 양식이나 생활 관습의 경험을 정리해서 공존하기 위한 인간 집단의 질서나 규범을 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에는 도덕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에서 도덕과 법은 법의 근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사회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법은 사회적 외적인 규범이고 도덕은 인간의 개인적 내적 규제입니다. 자연히 분화되었을 뿐입니다. 계급사회의 성립됨과 함께 개인의 생각으로서의 도덕과 상대방으로서 관련된 규범으로서의 법과는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교묘하게 적용을 하고 갑니다. 이 교묘하게 적용을 하는 데 대한 내용의 학문을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도덕을 행위의 내면적인 면에 있어서 도덕이라는 말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인간은 도덕성을 실천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희열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학문으로도 이와 같은 인간의 자율적으로 체득하는 데 대한 내용을 도덕으로 설명을 하고 체득해야 한다고 실천적인 내용을 제시하며 실천에 대한 희열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진리는 이보다는 설명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도덕에 관련된 내용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데 대한 내용이 다른 종교에 있어서 유교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규범을 아랫사람을 향하여서 지배하는 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도덕입니다. 불교에 있어서의 도덕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업보를 소멸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실천적인 도덕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회로서의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도덕성의 실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도덕성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도덕성은 뭐냐? 기독교적인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몸에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위로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선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도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도덕적인 실천에 있어서도 자아적인 실천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판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실천하는 도덕성으로서의 내용이 성경에서 기독교적인 이론으로 정리합니다. 그 내용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도덕적인 실천을 하면 너에게는 이런 현상으로 사랑으로도 나타나고 희락으로도 나타나고 화평으로 나타나고 온유로 나타나고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자비로 나타나고 양선으로 이와 같은 모든 면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희열입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적인 이론으로서의 실천적인 도덕을 실행하는 데 따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현상으로 나타남이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도덕적인 실천을 하여서 그네들과 같이 내가 갖고 있어서 차별하였던 그런 윤리관에서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떡을 나누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고 그네들과 같이 함께 교류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서 상호간에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모습으로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보니 그걸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참여하고 싶어. 이러한 모습이 바로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현재 교회에서도 끝없이 적용되고 있으면서 성령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변화되고 공동체 변화됨에 있어서의 변화됨의 현상이지만 행복을 누리는 것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깨달음에 관련된 내용도 도덕적인 실천으로 수월성까지도 깨달음과 함께 수월성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독교적인 진리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도 목사님들께서 도덕의 관념에 있어서의 관념이 형성되는 내용도 기독교적인 도덕관과 일반적인 도덕관과 타종교의 도덕관과 아니면 도덕을 정리해 나가서 도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과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변화되어져서 교회 내적으로는 양육으로서 인플루엔서가 되고 교회 쪽으로는 전도자로서의 인플루엔서가 되는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데 대한 내용이 바로
도덕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성도들을 향하여 이 내용도 영상으로 비춰주셔서 교육을 양육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목사님들 스스로 이해를 하셔서 목사님들 스스로 강의하셔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목사님들과 가능하면 주변 목사님들과 공유하시는 것도 제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